설명을 드릴게요. 야, 너가 지금 종이 아니라고? 너가 지금 자유한 상태로 생각한다고? 네 인생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34절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죄를 행동하고 있다면 너가 죄를 골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가늠한 여인을 가져오는 거죠. 너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봐봐. 요한이 앞에다 기록한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사니까 뭘 낳았어요? 가늠한 여인의 죽음을 낳았죠. 또 가늠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했어요. 여자만 잡혔어요. 왜요? 너무나 쉽게 지평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갖고 와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죠.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성경이 있어도 성경 갖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너가 죄 짓는 거 지배당하고 있는 거다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의 사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는 통찰이 중요한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죄된 행동을 할 때 내가 한 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유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이 자유를 갈망하지 않고 또 오해하게 되냐면, 사탄이 우리를 오염된 상태로 만들면 어떤 위험성이 생기냐면, 지금 내가 성경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왜곡시키냐면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자유한 상태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쪽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방되고 다른 상태로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우린 여기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 동물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선택하고 싶지, 내가 누군가의 대상이 되어서 변화되고 바뀌고 선택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 본능은 세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요.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선악과의 사건이 똑같은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통치 아래에서 자유하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 상태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죄에 이르게 됐냐면 하나님의 타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걸 원하지 않고 뭐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기심과 자신의 판단을 좋아하냐? 죄 지어서 오염돼서 그렇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찍혀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안에 사는 인생이랑,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랑, 여러분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너무나 이쪽 아니에요, 그죠? 이쪽은 매여 사는 거, 남의 말 듣고 사는 소극적인 인생, 뭔가 반사되는 인생 같잖아요. 여기는 너무나 주체적이고 에너제틱하고 아주 창의적인 인간 같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존재론적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어서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어서요, 만물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서 사는 인생은 올바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어서. 세상을 만들지 않아서 내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소유에서 영역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진리와 선과 평화가 샬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겨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없는 성품들이 있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자, 죄된 것들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죄 속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샬롬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새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조된 걸 가지고 서로 빼앗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받았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결국 결말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상태는요, 여러분이 지금 싫어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 자유할 수 없죠. 왜요? 죽은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삶이, 또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겨난 죄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판단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 멋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살면 내 영혼을 말라가게 하고 죽음으로 가고 파리하게 되고 소외되고 죽음을 낳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다시 창조주의 통치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왕국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어떤 현상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꿈을 펼치면서 살아도 항상 이런 질문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나는 왜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죽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아주 근원에 대한 온전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뭘 가져도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고 살아요. 인생이 허무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쾌락을 쫓아가요. 내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만족의 극대화예요.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가요. 좋아요? 쾌락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랑이란 쾌락도 있고 좋은 쾌락도 있어요. 그런데 쾌락을 즐기러 가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쾌락을 쫓아가냐면 나랑 내 이웃을 파괴하는 쾌락을 찾아가요. 그런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오용하는 쾌락, 남용하는 쾌락, 지배하는 쾌락, 과용하는 쾌락, 따돌리는 쾌락, 누르고 올라가는 쾌락을 쫓아가요. 그러면 내 자신이 파괴되고 내 주변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살기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하게 사는 모습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또 그러다가 결국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맘대로 살면 자유할 것 같은데 그 자유한 인생들이 모인 이 세상을 돌아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리고 있는 왜곡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나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뭘 요청하게 돼 있냐면, 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도 모두가 같이 행복해질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한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복음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단이 눈을 가려요. 어떤 눈을 가리냐면 선지식, 우리가 죄를 알기 이전에 원래 나에 대한 지식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샬롬했던 이야기를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고 오염되어 있는 지금 상태에 대한만 지식을 줘요. 그래서 야, 너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교회를 가? 너가 판단해서 주체적으로 살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뭘 가리냐면 객관적인 지식, 메타인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항으로 많이 설명했어요. 그죠? 어항 설명 그만하고 싶어요. 그죠? 이게 어항이에요. 물이 찼어요. 이 물고기 들어있어요. 굉장히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지금 인간은 여기가 어항인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야, 민규야, 너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서 살고 있어. 넌 여기서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고 네가 100만 원 갖고 예쁜 여자친구 사귀고 100평짜리 집을 갖고 람보르기니를 끌어도 넌 죽는 거야. 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와야 돼. 를 성경이 말해요. 메타인지를 알려줘요.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우리 여기에 갇혀서 이렇게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 왜 어항에 들어가라는 말을 들어? 어항 밖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서 자유롭게 살아. 맘대로 살아. 너무 바보 같고 철도에 깔린 인생이야. 왜 저렇게 살아?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밖에서 우리 인생을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눈이 여기 달려 있어요. 드론이 없으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은 뭡니까? 드론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 밖에서밖에 복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날 진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이 상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오른쪽 지느러미를 펼치고 생선이 될까 회가 될까 내가 선택하는 죽음을 가져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거죠. 너 지금 거기 죄에 쫙 잡혀 있어. 거기서 해방돼서 여기로 들어와라. 내 안에 있는 통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샬롬이야. 여길로 들어와라.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25년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오해의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명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부자유한 삶이야 라는 오해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 말이.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자유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면 성경이 진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성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고 좋은 걸 갖고도 남을 죽이고 나를 파괴하는 걸로만 가요. 칼이 있어요. 요리사가 되면 국밥을 만들어요. 악한 사람이 되면 뭐 만들어요? 파스타나 빵이나 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전의 상태가 자유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해준 건 뭐냐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기에 선택지를 오히려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뭐예요? 선만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영화가 되는 거죠. 구약의 신학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율법으로 꽉 눌렀어요. 십계명, 확장한 여러 가지 확장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그냥 올가맸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으로 가두는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구약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를 자꾸 안 하려는 신앙을 해요. 뭔가를 안 하는 것으로 내가 거룩히 되고 내가 구별되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죠? 뭔가 예수를 믿고 뭔가를 안 해야만 되는 인생이 됐다면 이거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이걸 못 버텼어요. 안 하고 참다가 결국 실패했죠. 구약 사람들이 의지와 결단이 약한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요.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진리가 들어오세요.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죽고 부활했어요. 죽음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죽음이 결국인 죄인의 자리에 나 대신 가가지고 죽음의 결과를 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한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중립기어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죽으심의 은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죄의 책임, 사망에서 프리, 자유하게 된 우리가 성령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죄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인 된 나의 육신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주는, 예수가 주는 자유함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게 죄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내 의지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막 쓴죽 먹어가듯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때 내가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가 두려워졌죠. 조금은 양심이 조금은 더 죄책감이 들고, 예수 믿고 오히려 선행이나 이런 것을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평온과 만족감이 생겨요. 이거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더 잘 지어서 골탕 먹이고 죄를 누르고 가야 행복해요. 쾌락. 이제 아니에요. 성령이 날 자유하게 하셨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물론 죄악된 세상에서 선을 행동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거 이제 교회에서 위로받고 목장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힘들지만 힘들게 선을 행할 때 거기에 우리가 이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유입니다. 죽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 자유,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그 선을 어렵게 행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죠? 예수가 어떤 것이죠? 복음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 믿은 처음에 감정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려서 세상에서부터 나를 구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면은 오우씨 잘 버텼다잉, 일로 와 천국,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 존재가 바뀌어서요, 우리는 이제 뭘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래 하던 거랑 다른 거를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예배하는 사람, 또 적극적으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겸손한 사람, 적극적으로 낮아지는 사람. 그런 자유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시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뭔가, 여기 장소도 지하 벙커 같잖아요. 세상에서 도망쳐가지고 무슨 수도원이나 막 산골 들어간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요 그대로 잘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에 따라 미래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삶에서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은혜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게 은혜거든요. 이런 오해를 벗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막 충만했어, 막 울고 쩔었어, 막 십자가가 보였어, 막 회개하고 막 3시간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 아, 나 은혜 받아야지. 가서 또 은혜 또 충전, 배터리 충전하고 또 가고. 이게 아니야. 이 순간 신분 바뀌었어요. 이제는 걸어가는 거예요. 아, 나 과거로 돌아갈래요. 그럴 수 없어요. 일단 못 돌아가. 일단 못 돌아가고 이미 그때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겨우 고백하고 떨리는 마음을 품고 연인이 되고 부부관계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수많았던 나의 여인들과의 관계를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한 사람과 평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평생을 하게 됐는데 만약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진짜 부부야? 맞아? 너 나 사랑해? 나 고백받은 느낌, 결혼식의 느낌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너 나한테 또 고백해봐. 우리 결혼식 한번 더 하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둘만의 언약이 형성되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둘이 한 몸으로 다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든 거 마저 할 수 있어요. 결혼식 때보다 다른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결혼식 때만큼 잘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걸어가면요,
그렇지 못한 안 좋은 상황에서 새로운 수가 생겨요. 이게 은혜입니다. 함께 시간과 함께 추억과 함께 쓰라림과 함께 환난을 지나가야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둘이 함께 걷기 때문에 환난도 쓰라림도 사랑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어요. 너무 찐했어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 받으며 그 순간순간에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환난을, 예수님과 골짜기를, 예수님과 눈물바다를 걸어가면 예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처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지금 손잡고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내 삶에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 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각 개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 삶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구라 같죠? 진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안 살았어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사셨대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살았는데 그 기득권들, 종교 지주자들에게 욕먹고 핍박당하며 살았는데 예수님 주변에서 뭐가 나왔어요? 전능자가 일어났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자유를 선포하며 돌아다녔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구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현재를 사시면,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랑은 아니야. 또 내가 살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 이렇게 러프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삶이 변해요.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마지막 예배 때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우리 25년에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가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래해야 할 내용들과 어떤 경배해야 할 찬양의 이유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 우리 세상을 향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함께 우리 걸어온 우리 내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1년 동안 함께 나눈 내용이라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1년을 같이 잘 걸어왔어요. 다들 청년이라 너무 도전하는 인생이고 안정되지 않고 위태하고 불안한 인생들이셨을 텐데 지금 이 마지막 예배에 1년의 믿음의 싸움 다 싸우시고 손잡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걸어온 공동체가 여기 모였습니다. 때로는 상처 준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함께 주님의 백성된 우리 나의 지체들, 나의 목원들, 또 우리 또 부장지사님, 또 임원들, 또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각 팀원들,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함께 이끌고 온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 한 해를 잘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 힘으로는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끊임없는 죄성과 왜곡되는 나의 시선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낭만과 세상에 눌려 사는 나의 삶은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신광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주님, 나 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내가 지체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세상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서 숨고 쪽팔리고 무너지고 웅크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밝히 전하고 선포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나라가 들이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저희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 부럽고 그들의 삶이 너무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은 그렇게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의 결국이 사망이고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생명이고 샬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에서 실현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드림은 이런 고백을 담음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의 예물과 함께 이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에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데에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한 백성들과 동행하시어 우리 마음에 위로 고통 충만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